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제 7 나팔 재앙의 이제 시작을 보여줍니다. 8장에서 어린 양의 7번째 인을 이제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번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7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4개의 나팔 재앙은 자연 세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창조 세계를 흔들어서 인간이 의지하던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또 인간들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이르러서 5째 나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왕이 이끄는 이제 황충 떼가 등장을 하는데, 황충은 이제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물리적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혼란과 고통, 또 악령의 공격,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이 5째 나팔 재앙을 첫 번째 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2개의 화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6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째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서 이제 더 큰 재앙이 이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4 천사의 해방이 되는 내용과 대군대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도로노라. 아멘.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금제단에서 그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원래 이 성전 그 제단에 4개의 귀퉁이에 뿔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권위를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음성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음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4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유브라데 강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국의 심판의 도구가 됐던 이 바벨론 제국도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하면 유브라데 강 너머의 그런 나라인 거죠. 근데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4 천사는 이 특정한 때를 위해서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자, 이들은 결박되었던 것을 이제 풀어주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들인 거죠. 악한 영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이 악령들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어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심판하셨던 그런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일하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나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떤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이 질문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네 천사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해방되니까 자 2만만에 달하는 군대가 등장합니다. 자 2만만을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 2억 명이 돼요. 자, 이 군대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상징적으로도 많은 인원의 군대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2만만이다. 그런 것은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군대다. 그런 의미인데 이제 세대주의 이론자들은 2억 명이나 되는 군대를 부릴라라는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군대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들은 매우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들이고 단순한 인간 군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파괴력을 또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꼴이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서 그 군대의 말들과 그 탄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탄자들을 보니까 붉고 또 자주색 빛이 나고 또 유황빛이 나는 호신경, 그러니까 흉갑을 입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들의 꼬리는 뱀 같고 머리가 있어서 해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고대 전쟁의 공포와 또 사탄적인 세력의 위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의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은 여전히 이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놓지 않고 계속 저지른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을 또 섬깁니다. 이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다닐 수도 없는데 그런 우상들에게 절을 합니다. 이 우상들은 인간이 자기들의 손으로 금과 은과 동과 나무로 만든 그런 형상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을 보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돌이키지를 않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폭력성과 박해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던 이 사탄적 권세의 이 활동을 상징합니다. 자, 이 편지를 처음에 받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을 받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 제국의 폭력성과 그 학대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표현한다라는 거죠. 유보라 대강은 구약에서 가장 이방의 공격과 관련된 그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박해가 단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상징이야? 이런 반응을 하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런 상징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런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임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고 어두운지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여러분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의 세력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도구가 되는 자들이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파괴로 이끕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악한 세력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활동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어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이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때에 기상악화와 기상이변과 재난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대주의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미래에 일어날 실제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6째 나팔은 대환란 기간 중에 심판 중에 하나로 보고요.
유브라데강 근처에서 실제로 일어날 초자연적 재앙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좀 열려진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상징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런 상징들을 하나하나 실제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가운데에 그것들이 이제 억지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이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지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조금 어려워지면 그 자리를 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섬기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신천지는 이 본문을 자신들의 조직적 교리 체계에 맞춰서 상징적으로 자기들에게 맞춰서 왜곡합니다. 그래서 2억 군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복음 전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신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성교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신천지 교리에 따르면 기성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의 이런 교리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통 교리, 이 교회들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 문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중심에 두는 자의적인 아주 왜곡된 해석입니다. 특히 종말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본래의 이 복음적 메시지를 왜곡해서 오직 자신들을 구원의 열쇠로 삼는 그런 이단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무겁게 만들어요. 20절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진짜 비극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190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무너뜨리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참혹한 참사가 일어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시를 멸망시키셨다면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화려하게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더욱 세속화되었고 신앙은 점점 더 뒷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의 서막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회개의 때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잠들어 있고 또 넘어져 있고 해이해져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많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럴 때일수록 돌아보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잠들어 있는 것에서 깨어나야 돼요.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죄에 민감해지고 작은 일에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뿌리입니다. 내 안에 이 우상숭배의 뿌리를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영도 제어하시며 또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깨어있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하는 분들, 또 조인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또 김관호 집사님과 문양순 권사님 병원에 있는데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원리로 세워지는 우리 영신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